오늘의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연을 듣기 전에. 오늘 13절부터 24절은 크게 언어의 지혜, 마음의 태도, 그리고 인간관계의 신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5절, 17절은 성급한 판단의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13절에 사연을 듣는다는 것은 판사가 가부를 가리기 위해서 증언이나 주장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그 사연을 다 듣기 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17절도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달려온 자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조금 늦게 온 상대방의 반대 의견을 들어봐야 진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의 지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청이 필요합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겸손의 표현이며, 경청은 상대방의 언어 뒤에 숨겨진 의도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으려는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둔감해지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겉으로 터져나오는 사람의 소리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진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명철한 자요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14절과 20절, 21절은 심령의 힘과 언어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육체의 질병은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 마음이 상하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끝에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질문은 인간 중에는 그 누구도 상한 심령을 고칠 자가 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는 역설적으로 심령의 회복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눈에는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만큼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어 생활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말의 힘에 대한 실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미워 싫어하는 말을 들은 밥은 썩는 검은 곰팡이가 피고, 사랑해, 좋아해, 감사해 라는 말을 들은 밥은 희고 예쁜 곰팡이 누룩이 번식하는 것입니다. 밥도 이럴진데 사람의 영혼을 향해 던지는 언어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23절은 사회적 처신과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6절에서 선물은 뇌물이라기보다 관계를 여는 호의의 표현입니다. 선물은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지혜로운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보십시오. 그것이 그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투영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나의 인격과 태도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참된 지혜는 나의 가진 것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갈등과 우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8절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신앙적 양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산성의 문빗장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툼이 있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비유입니다.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당신은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현세와 내세에 큰 복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인도함을 받고 그리하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